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들로부터 한 번도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증언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어두웠던 중세 교회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모토로 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긴 방황을 끝내게 만들어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로마서 강의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 체험을 했고요. 존 버녀는 감옥에서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불후의 명작인 철로 역정을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의 자기 소개로 시작하죠.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부르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해서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인생관, 물질관, 성공관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그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종이라 그러면 자유가 없고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종이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종이 있습니다. 첫째,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 그래서 주인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종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 종에 관한 법규가 있는데, 종을 사면 6년 동안 일을 하게 하고 7년째는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이 나는 우리 주인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주인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이 종의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요즘처럼 멋내기 위해서, 귀걸이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이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주인은 이 사람을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아들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과 함께하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인 거예요. 둘째, 주인에 대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회사의 사장님 비서하고 대통령 비서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 황제의 종들은 일반적인 종들과 신분과 대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로마 황제의 종이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기쁨과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주인을 사랑함으로 주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마 제가 주님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 그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주님의 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죠. 아이고, 왜 저렇게 예수에 미쳐서 사는지 모르겠다. 좀 일요일이면 등산도 하고
좀 골프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왜 맨날 저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약해 빠진 모습으로 사는지 그러면서 혀를 차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고 잘 사는 거야. 예수님께 매여 있을 때, 예수님께 매여서 살 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그 무엇에 매여서 그 무언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새들은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무트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에 있어야 안전한 것이고 레일을 벗어나면 위험한 것이죠.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그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그리고 귀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평생 감격하며 살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셨다는 감격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의 고백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너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에 사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감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왜?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죄와 저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뭘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가 똑똑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세상을 사랑했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6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의 부자나 권력자가 당신은 내 사람이요. 그래도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감사가 넘치고 마음이 든든할 것 같은데,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야. 아니, 너는 내 가족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반응은 그 사랑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인생의 물과 불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생의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물과 불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두 번째.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다름에 있습니다. 다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름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 또 정직하게 사업을 경영하느라 손해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한 사람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고 그것이 영향력이고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집사 직분을 받기 전에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어서 아무개 성도님,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 부르심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성도로서의 삶 그러면 조금은 막연한 느낌이 있죠. 이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표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생각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하고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저 전남 신안군에 임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보고 싶은 섬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여서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가보고 싶은 이유는 그곳에 있는 교회 때문입니다. 임자도 진리교회가 있어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그 교회에서 48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1950년 9월 24일 공산군이 밀고 들어와서 교회 간판을 떼고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근데 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10월 4일 밤에 붙잡히고 말아요. 그리고 다음날 5일 새벽에 이 공산군은 인근 백사장에서 이 48명의 성도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죽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 교회에 이판일 장로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과 가족 13명이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아들 중 한 명이 그때 목포에 가 있는 바람에 화를 면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인재 씨라고. 그 후에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제 국군이 임자도를 수복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이인재 씨는 국군과 함께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을 죽인 그 공산군들을 처형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국군이 건네준 총을 들었을 때 그분의 마음에 분명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들아,
내가 저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그 음성에 총을 내려놓고 포박을 풀어주고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자기 가족들이 죽은 그 섬에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평생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은 그분의 아들인 이성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물었대요. 어떻게 온 가족이 죽은 그 끔찍한 자리, 그 마을에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교회 간판에 붙어 있는 글귀를 보여주더래요. 우리의 실천 목표, 평생 죽자, 매일 죽자, 오늘도 죽자, 죽어야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자. 이게 그 교회의 실천 목표였던 거예요. 임자도 진리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비결.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들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극적인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자아와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물과 불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